할렐루야. 신앙에서 기본은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뭐냐? 저는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 세계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 이 종교를 분류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기준이 되는 뭐냐? 경전입니다.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다면 이건 하나의 무속 신앙일 뿐입니다. 기독교에서 경전은 뭐냐고? 바이블,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뭐냐? 하나의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떡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떡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쉬운 말로 이건 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밥이라고. 밥이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영생.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기본으로 쫙 깔려 있었을 때 우리들에서 나가는 이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요 진실된 사랑이 나갈 줄 믿습니다. 왜 그 말씀이 깔려 있었을 때 예수의 사랑이요 진실된 사랑이 나갈 수 있는가 하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 우리는 열심히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종착지, 이 땅에 보이는 세계 끝까지 우리는 달려가다가 어디로 가요? 영생의 영원한 세계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향해서 달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게 혹시라도 해를 끼친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육신은 미워할지라도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다 보니까 뭐랍니까? 기도하게 해주더라고요.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영생의 세계를 향해서 달리면서 미운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그 육신을 미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믿음에 쫙 깔려야 되는데 믿음에 깔리게 하는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답니다. 말씀이 이미 생활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몸에 배어 있어야만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 흡수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는 말씀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하면 나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들 마음에 그 말씀이 다 스며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닳고 스며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젖을 먹는 자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이 사람 누구를 얘기할까? 어린아이? 초신자? 초신자 어린아이는 반드시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컸어요. 5살도 돼도 여전 젖꼭지 물고 다녀. 10살 됐는데도 여전 젖꼭지 물고 다녀. 20살 됐는데도 60이 돼갔는데도 70이 돼갔는데 여전 젖꼭지 물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젖을 먹는 자는 오래된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젖꼭지 물고 살아갑니다. 젖꼭지만 뽑으면 시험이 빠져버리더라고요. 시험이 빠지는 건 뭐냐? 삐쳐버리더라고요. 삐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요약해 보면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도 많이 배워서 선생이 될 만도 한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었더란 얘기입니다. 그 이분들한테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항상 전만 달라고 배웁니다. 젖이나 먹는 신앙을, 젖이나 먹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어린애처럼 늘 돌봐주기만 바랍니다. 늘 섬겨주기만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으면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웃을 섬겨주고 이웃을 좀 보살폈으면 좋겠는데, 나는 네 나이 됐으니까, 내 나이 됐으니까, 이만큼 오랜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는 남들이 나를 섬겨주고 남들이 나를 지금 케어해 주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젖꼭지를 떼지 못했더라고요. 이제는 젖꼭지를 이제 버리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부드러운 음식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요, 온갖 은사는 또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온갖 은사를 다 받은 걸로 끝이 나면 결국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했습니다. 다 선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사물은 다 선하게 보입니다. 근데 내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요, 아무리 선한 것도 선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나쁘게 볼 수밖에 더 있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를 배우냐?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도 거룩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 다 선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육신으로 미워할지언정 우리는 영적으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불평이 넘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고 복된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도 그래요. 저는 늘 우리 교회는 하는 일, 입으로 읽어라. 눈으로 읽지 말고 귀로만 듣지 말고 내 입술로 좀 읽으라고. 내 입술로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본문 상반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실 말씀을 내게 어떻게 들을까?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남들이 그 말씀을 읽어서 내 귀로 들을까? 그게 아니고 내 입술로 읽고 내 귀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내 입술로 읽고 내 귀로 들어서 내 마음이 쌓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더라고요.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사람끼리도 대화를 하는데 입술로 대화를 하지 않냐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고 이게 대화가 되겠느냐고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대화가 이루어질 거 아니냐고요. 오늘날이 어떠냐고요. 대화가 점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대화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화통화도 하기 싫어서 문자로 보냅니다. 문자로 대화를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읽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음으로 내게 예비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읽기만 해도 복이 있을까? 어떻게 읽기만 해도 복이 내게 있을까? 내 입술로 읽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에서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분명히 내 입술을 읽고 내 귀로 들었을 때요, 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인가 했더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도 펼쳐놓으라고 저는 자꾸 권면합니다. 펼쳐놓다 보니까 오다 가다 우리 한 번쯤은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펼쳐놨거나 덮어놨거나 이걸 내 입으로 읽지 않으면요, 이건 딱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글자와 종이로밖에 더디느냐고요. 글자와 종이밖에 더디겠느냐고요. 글자와 이 종이. 그러나 이걸 입술로 읽었을 때 우리는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의 혼도, 여러분의 영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버릴 때 내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남이 말씀을 줘서 변화도 일어나지만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서 내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막 찔러 쪼갤 때 이 말씀의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동안에는 무심코 읽었던 이 말씀 한 구절에 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에 무심코 읽었었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쫄래 찌개지면서 이 말씀으로 나를 일어서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일어서서 승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막 찔러 쪼갤 때 나의 모습이 말씀 속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 된다는 거 뭐냐? 말씀이 내 안에서 찔러 쪼개질 때 말씀을 보니까 말씀 속에서 내가 보이는데 내가 잘했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가 잘했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했던 것만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근데 말씀이 내 안에서 찔러 쪼개지면서 말씀을 봤더니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던 것이 거울처럼 쫙 보이니까 뭐 어떻게 하냐고요. 회개할 수밖에 더 있느냐고요. 비로소 내가 잘못한 게 보이니까 그때 회개를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평안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보이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100번 잘하다 한 번 잘못한 거 사람들은 기억하는데 나는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기억하면 하나님은 더 빠꼼히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거 낱낱이 내 스스로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중반절에서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더니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했더니 화평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화평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들이 성경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느냐?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왜 읽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고? 사랑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말씀을 또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또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냐고 성경의 지식적인 것만을 얻기 위해서 읽는다면 그건 학자들이나 읽는 책이 되겠다. 그런 학자들만이 읽는 책이 아닙니다. 학자들만 읽는 책이고 소수만 읽는 책이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시대와 장소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나 내 얘기를 기록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대도 장소도 사람도 초월해서 오늘날에 바로 내 얘기를 쓴 것이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여기에 기록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느냐고요? 손으로 조물조물조물해서 창조했는가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썼던 이 설계도와 같은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더라고요. 우리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라는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나도 모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놨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항상 열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온갖 지혜도 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항상 감사함으로 말씀으로 성경을 읽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요. 성경이 읽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성경을 읽으라면 가끔 핀잔받습니다. 뭘 글자를 읽으려면 진물이 나고 어른어른해서 읽을 수 없는데 왜 자꾸 그걸 읽으라고 하느냐라고. 그런데 가만히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니까 본인들이 읽게 할 건 다 읽고 계시더라고요. 사람 보면 돋보기까지 써가면서 깨알 같은 것도 다 보시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것은 다 읽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물이 나고 눈이 어른어른해서 안 읽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눈이 나빠서 못 읽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은 오디오 성경도 나왔더라고요. 옛날 어른분이 자기는 1시간 거리에 출근을 한다 하더라고요. 왕복 2시간이라고 합니다. 2시간에 오디오 성경을 듣고 자기는 하루에 2시간씩 꼭 성경을 귀로만 듣는데 도저히 읽을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도저히 눈이 나빠서 못 읽는다면 오디오 성경이라고도 틀어놓고 창세부터 시작해서 매일 조금씩 읽다 보면 1년 벌써 요한계시록까지 끝낼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다 합니다. 근데 내가 꼭 해야 할 것은 우리는 게으름 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그럼 눈이 밝은 젊은이들은 어떤가요? 젊은이들에도 성경을 읽으라면 뭐라고 얘기해요?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더 나아가서는 재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읽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소수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끊임없이 성경을 좀 읽고 있고 올해 벌써 7독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작년까지 2019년도까지 우리가 6독을 마쳤습니다. 해마다 이 읽는 숫자가 줄어들더라고요. 2019년도 성경 1독한 분들이 가장 숫자가 작았습니다. 가장 숫자가 보통 저희 교회 보통 30명씩은 1독씩 했는데 작년도에는 20여 명밖에 1독을 못했더라고요. 올 한 해도 더 분발하시고 1년에 한 차례씩 꼭 성경은 1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꾸준하게 읽다 보면은요 말씀에서 맛이 나오더라고요. 말씀에서 맛이 나오는데 어떤 맛이 나올까 했더니 시편의 119편 10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다른지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꿀보다 더 맛있고 다른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보다도 더 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꿀보다 더 달고 다른 이 말씀의 맛에 입술이 길들여지면요, 하루라도 잃지 아니하면 뭔가 덜 먹은 듯 허전하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래요. 아무리 빵으로 맛있게 대접해도 그래도 밥이 들어가야 먹은 것 같다라고 허전하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들이고 나서 이 꿀맛 같은 맛이 우리 입에 배버리면요, 하루라도 건너뛰면 뭔가 덜 먹은 것 같다고, 뭔가 헛헛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끼 식사하듯이 생명의 말씀을 읽는 우리 개인들 그리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꿀맛보다 더 달달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 꿀맛 같다고 했는데, 이 꿀맛과 같다고 이 표현한 것은 뭐냐?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들에게 뭘 줘?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기쁨과 소망과 우리 평안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딱 서 있더라고요. 우리를 이 말씀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붙잡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가는 것은 밀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는 건. 근데 내가 어디로 못 가게 붙잡고 있냐? 뒤로 못 가게 딱 붙잡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에서 잡히지 않으면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빽해버리더라고요. 뒤로 돌아가는 건 뭐냐? 과거로 자꾸 돌아가더라고요. 과거로 돌아가는 건 뭐냐? 예수를 몰랐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면 선한 세상인데 뒤로 가면 자꾸 옛날에 악한 세상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가는데, 그걸 말씀의 꿀맛같이 여길 때는 말씀이 나를 딱 붙잡고 뒤로 못 가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앞으로 가게 밀어주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가라고 밀어줬더니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꾸 뒤로 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하는데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앞으로 간다고 가는데 뒤로 가는 사람의 그 언어를 보면 딱 나와요.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에 사람이 아니네? 옛날에 쓰던 그 말투를 아니네? 자신은 앞으로 간다고 하는데 뒤로 가는 사람의 행실을 보면은 옛날하고 달라졌네? 본인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투도 달라지고 행실도 달라졌다고. 이게 나는 뭐냐? 나는 말씀을 벗어나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고 있더라고요.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선한 길로 가다가 뒤로 돌아갔더니 과거 예수를 몰랐던 시절로 딱 돌아간, 선했던 예수의 마음이 내게서 사라지고 악독한 마음으로 다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럴 때는요, 아무리 선한 것을 봐도 이게 선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볼지라도 99명이 저 아름답고 선하다 하는데 나만 아니라고 그래. 아이고 저 추악하고 아이고 저 못됐다라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선을 악이라고 바득바득 우겨대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악을 놓고도 선이라고 바득바득 우겨대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을 보면 이미 뒤로 빽하고 있더라고요. 뒤로 빽하고 어리석은 대로 자꾸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려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가정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신명기에서 보시면 왕이 되는 조건 3가지가 나옵니다. 왕이 되는 조건 3가지 나오는데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병마, 바로 군사와 싸울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전쟁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긴 왕들 중에 한 명이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왕들을, 많은 말들을 구입해 왔습니다. 여자라고 생긴 건 다 아내로 다 삼아버렸습니다. 은금을 얼마나 많이 쌓아놨는지
은을 돌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 가지 조건을 어긴 그 솔로몬의 그 말로는 어땠었냐고. 말로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줬지만 결국 그의 죽음 후에는 나라를 분단시켜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지키라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 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하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 은금 많이 쌓아놓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곁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배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왕은 바쁜 사람입니다.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바쁜 왕에게도 네 평생에 네 옆에 두고 그 율법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한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이 일지라도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말씀처럼, 왕처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 여러분의 눈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항상 읽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말씀을 읽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고 끝이 아닙니다. 지켜 행할 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켜 행할 때, 이 말씀이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지키는 자가 있더라고요. 그럼 세 사람인가? 그럼 세 사람이 다 복을 받나? 그게 아니라 다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내 입술로 읽고 내 귀로 듣고 들은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지킴으로 우리들에게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읽고 지킬 때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다 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떤 비밀인가 했더니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 같이 너희도 읽으면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또 뭔가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으로 연결시켜준다는 이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곁에 두고 읽고 지켜 행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은 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혼동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는 분명히 급한 일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한 일이라고 다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도리어 급한 일에 쫓기다 보면은 중요한 것,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 사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은 만사 제껴놓고 합니다. 근데 해야 할 일,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사명으로 읽으시는데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읽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 66권을요 하루에 10시간씩 읽었을 때 약 일주일이면 일독을 합니다. 그러면 생활을 전폐하고는 읽을 수는 없잖아요. 매일같이 조금씩 나눠서 읽으면 1년이면 여러분 성경 한 권 반드시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내 손에서 내 눈에서 내 입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도 모르게 주님과의 거리도 멀어진 관계가 되고 맙니다. 주님과의 멀어지면은 영적인 떡하고도 멀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 없이는 생존할 수 없듯이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말씀 없이는 생존이 어렵습니다. 올 한 해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말씀을 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즉 구원만을 바라보는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